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값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져 있었던 곳에서, 눌려져 있었던 곳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것인데 어찌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값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환경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 생명을 얻고 진리를 찾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찌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민족을 넘어서 늘어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또 어떤 한 민족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민족을 넘어서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것, 그 소식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 차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기로 가시게 된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면 처음에 그 문화가 선교사님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죠. 때로는 정탐꾼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거주민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과 함께 되어져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는 참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참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본인에게 예수님을 많이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 바로 갈등을,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예수님을 본인에게 가장 많이 전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복음을 누려야지만이 그 기쁜 소식이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와 부딪히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본인에게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머물지 않고 헬라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립을 통해서 또 안드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 것입니까? 죽고 끝날 것입니까? 복음은 죽으면 죽는 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욕심과 죄가 죽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어도 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때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진리와 비전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죽음을 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사랑을 보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죽는 일을 봅니다.
죽고 나서 저 사람이 죽어버릴까? 죽고 끝날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지만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통과했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다음부터는 죽음의 권세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죽어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 죽어도 사는데 죽어도 사는 그 원리는 무엇인가? 죽어도 사는 그 소식은 무엇일까? 그 죽어도 사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라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나는 그 길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을 때 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기에는 죄도 많고 악도 많죠. 보이기에는 모순도 많고 그리고 파괴도 많고 괴로움도 많죠. 보이는 것으로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죠. 물론 잘 되어질 때 그때는 좋은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잘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이 죄와 악과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든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넘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속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나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죠.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향하여 욕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감수하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뜻과 욕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었다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끝나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어도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이름을 영광케 하옵소서라고 하셨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 피어나는 꽃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광채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욕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바로 진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헛된 어려움, 헛된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어둠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도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